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4년 12월 마지막 2주간을 남긴 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음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한 해를 길게만 느꼈는데 어느새 한 해가 붙잡기엔 너무 작은 꼬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도 아마 그럴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인생의 결말을 할 순간이 올 것인데 아마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꼬다리가 되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같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때 숨고 싶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전도가 어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 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전도하여 단 한 영혼 구원하였다면 그나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뵐 용기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전도도 한번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착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정말 그걸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면 비록 결실은 없을지라도 그나마 용기가 생길 것이며, 혹 우리가 전한 영혼 중에 한 영혼이라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한 전도와 함께 살아간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삶이 착하게 보이겠습니까? 24년의 마지막을 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무엇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이 슬기로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권능을 주시고 주수할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 가슴에 와닿기 위하여서 잠시 이전 본문의 내용을 상기해 보자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주수하는 주인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신들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 스스로 주수할 자가 될 그 소원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창조 때부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아담에게 하와 주시는 일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갖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권능을 주시고 오늘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원하고 또 스스로 헌신한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도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소원하고 꿈꾸고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주님은 이 땅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자원하는 자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자원하여 추수하는 일꾼으로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누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자는 12제자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니란 말인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죠. 이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신약의 제자들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 쓰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주수의 일꾼이 되는가? 학력과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중에 자원하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자원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9장 38절에 주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제대로 돌봐주는 이가 없으니 그 삶이 고생하고 기진하였다,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보다 용기보다 학력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나는 성령 충만한가? 아닌데. 둘째, 나는 권능을 받았는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셋째, 전도의 은사가 내게 있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넷째,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가? 부르셔야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추수하여 목자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학식과 지혜가 있다고 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라고 다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무리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힘써 전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면 왜 누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 불쌍한 마음은 그럼 어디에서 생기는가?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과부사정 허라비가 안다는 우스운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 말 뜻을 저는 도무지 짐작하지 못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같은 처지가 되어봐야 보인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같은 고충을 겪은 사람에게 더 크게 생깁니다. 자신이 주님을 모르고 죄의 길에서 처참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자신을 돌보는 목자된 좋은 예수님을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양심의 큰 고통을 가져봤고 지옥 형벌의 두려움을 가져본 사람이 주님을 모르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용서의 큰 기쁨을 경험할수록 더 복음을 전할 이유를 갖게 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을 배우고 경험해 갈수록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움을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수록 죄의 비참함과 속죄의 그 큰 기쁨과 돌보시는 주님이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과 그렇지 못할 때의 삶에 안타까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될 필요가 없고 대단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없는 영혼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지막을 안타까이 여기는 긍휼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요, 추수할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많은 일꾼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오늘 주님께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마을을 홀로 모두 다니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여러분, 주님은 그 작은 유대 땅도 홀로 다니기 바쁘셨는데 이 대륙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아갈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발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국외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마을을 다니신 것처럼 자신이 사는 마을 하나만 맡아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곳을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사는 동네, 그 동네가 너무 크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아니면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맡아 전하는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모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이 너무나 넓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수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추수할 일꾼으로, 심지어 예수님을 판 유다조차도 일꾼으로 파송됨을 볼 때, 일꾼이 너무 부족함을 볼 때,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갈 곳이 너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35절을 보면은요, 35절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또 가는 곳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 모르죠. 하지만 누구는 가르치는 일에 달란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다른 이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하나님께 놀라운 권능을 받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달란트, 어떤 이는 위로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달란트,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 또 어떤 이는 기도를 잘하는 달란트,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진 달란트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또 보내주실 줄 믿고, 그렇지 못하다면 없는 거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신 달란트 그대로 일하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은 베풀며 복음을 전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잘 따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챙겨야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잘 챙겨 주님께 이끌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좀 재미있게 하고 유쾌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러면 그 재능을 활용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 땅에는 주수하는 일꾼이 필요한데 누가 이 주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전도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 둘째는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려고만 하면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더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두 세 가지를 주셨는데요. 나는 이런 것을 받지 못했는데 하실 분들이 있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없어서 나는 못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로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이 능력도 주실 것임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나오지만, 귀신이라고 하지만 8절에 보시면 또 귀신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8절은요, 다이모니온으로 귀신, 악령 이런 뜻이지만, 오늘 읽은 1절은 아카따르토스 푸뉴마라는 단어로 불결한, 부정한이라는 이 아카따르토스라는 뜻과 바람, 호흡, 생명, 영 혹은 성령이라는 뜻의 이 푸뉴마가 합쳐진 말이에요. 귀신, 악령을 뜻하는 이 다이모니온 과는 다른 불결한 바람, 불결한 호흡, 불결한 영, 이런 뜻이라는 거죠. 다르게 지금 쓰여 있습니다. 성경 일리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머지에 비교해 보면은 불결한 어떤 바람이 뭐죠? 어떤 흐름, 영향, 불결한 영.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가 뭐죠? 모든 병든 것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오늘 모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가 아니죠. 이 쫓아내라는 말은 있지만 고치고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은요, 생각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된 생각이 영이라 말씀하셨으니, 거룩한 말은 거룩한 영, 불결한 말은 불결한 영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불결한 영이라는 것은, 불결한 푸뉴마라는 것은 거룩한 가르침으로 모든 불결한 생각과 사상들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내라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부정하고 불결한 정신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죠. 예를 들어서 강박관념, 조급증, 우울증, 결백증, 의심도 병이죠. 두려움도 병입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또 음란,
시기, 질투, 남을 험해하는 것,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은요, 불결한 정신이죠. 부정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결한 생각들입니다. 이런 불결한 것들은요, 그것에 깊이 노출될수록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사람의 정신이 온전치 않으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러한 불결한 것들을, 정신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물리치도록 거룩한 생각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전도자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처럼은 아니어도 기도할 때 실제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저를 통해 그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뭔가 귀신을 쫓아낼 권능이 있음을 깨달아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든 자를 만났을 때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의 부정한 정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고 파괴하고 있다 싶으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질환도 고침을 받아야 하고 육체적 질병도 고침받아야 하지만 약한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심약한 것, 몸이 유약한 것, 의지가 박약한 것, 맺고 끊지를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인생을 또한 망치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불결한 생각들, 이 부정한 영들, 이것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로 쫓아내고 모든 사람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의 이 심약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굳게 하고 결단하게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겁니다. 이거는 빼고 오늘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날개가 양쪽이 있어야 하늘을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의 믿음의 행위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 어울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떨 때 한심하게 여기고 전도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란 믿는 사람 모두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전도란 여러분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 모습 보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만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처럼 불쌍한 마음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자원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여 주님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동안에 많은 이들이 고생하여 기진하다가 오늘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알아서 전도할 때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점점 가까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꼬다리 시간에 너무 늦어 버린 시간이 이르기 전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인한교회에 속하여 멀리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